어느 집사님에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계속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연속으로 오니까 집사님이 너무 힘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목사인 제가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죠. 힘이 들 때 힘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한 것은 뭐냐면,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목사님,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흔들려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안 좋아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가슴 아프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은 뭐냐 하면,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르러서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주제는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운행되고 있어요. 얼핏 보기에는 모든 역사가 사람들의 힘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지금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신실함을 오늘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요, 언제 들어도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격려가 되는 말씀이고요. 또 어느 때 읽어도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게 하는, 힘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고 때때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어떤 일이 터져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결론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이 일들을요, 인간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계획은요, 섭리는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버리는 사람들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마스터 플랜을 인간이 다 흩어버리고요, 엉망진창으로, 그리고 그렇게 쫄짝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탐심이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그래서 망가뜨리게 됐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전능하신 자다.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창조자다.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구원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하셨어요.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은 완전한 계획입니다. 완벽한 섭리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완벽한 계획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내가 항상 먼저 앞서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관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합니까? 감당하기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절대로 몰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내딛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것들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믿음의 결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것,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지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당할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이거 원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또 현실에 있어서 내 믿음이 너무 약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두렵고 답답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이미 아름답게 협력해서 선하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네, 하나님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 여기 안다는 것은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의 뜻대로 정말 부르심을 받은 것이 믿어져요? 확신이 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협력해요. 여기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모든 일들, 정말 좋은 일이든 나쁜 일들, 여기 오늘 모든 것을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좋은 것도 들어가고 안 좋은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형통함도 있고 불행함도 있고,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헤어짐도 있어요. 헤어질 때 얼마나 슬퍼요.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있을 수 있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부족함,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거예요. 내가 먼저 죽든, 배우자가 먼저 죽든,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람 먼저 죽든, 내 형제가 먼저 죽든, 그 죽음 앞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아름답게 결론을 맺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에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결론을 아름답게 맺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선은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선은요, 물론 착한 일 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포함이 다 되죠, 그 안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이 뭐냐? 선한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선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은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요.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인간은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에 대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를 왜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를 사람으로 나를 보면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스스로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여기 보면 선한 이가 선한다 또 좋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뭐냐면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물론 칼로스도 되지만 아가도스예요. 근데 이게 아가도스는 선한, 굿, 또 뭐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런 의미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함과 그 친절함과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선하신 그 표현을 할 때, 그럴 때 바로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이 선함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데, 그 선은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땅에 창조하지 아니한 것으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하고 11절에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인데 거기 더 좋은 일이 뭘까요? 더 좋은 일이 지금 뭐예요? 헬라어로 뭐예요? 더 좋은 일이 뭐예요? 지금 화면에 나가죠? 뭐예요?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 더 좋은 일, 장래에 더 좋은 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아가도스, 선, 촌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온전한 태버너클이라는 거예요. 장막, 하나님의 태버너클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로, 그래서 옛날에는 죄를 씻었지만,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것으로는 더 이상 완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은 아가도스로 선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선은, 아가도스는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앞으로 좋은 일, 아가도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 그 부활하심,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여기 좋은 일이 또 뭘까요? 헬라어로 시작, 아가도스. 율법의 장차 올 좋은 일이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예요. 섀도우예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근데 그건 온전케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뿐이지 온전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림자니까.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좋은 일로 아가도스로 오셨어요. 선한 불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어렵습니까? 지금 말씀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일, 아가도스, 선한 일의 모형들과 그림자의 실체로서 오셔서 율법을 통해서 전달된 장차 올 좋은 아가도스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내 편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선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좋은 일, 이 선하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이고 사랑이고 구원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냥 만사형통, 모든 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나는 뭐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를 통해서, 선한 거는 구원이니까, 은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것은 뭐냐?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완전한 구원.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건 안에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래서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동의어로는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충만한 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롭다 한 것을 알게 하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오늘 29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자,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좀 보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어떻게 해서?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협력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나 실수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29절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확실히 내게 있다면 모든 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축복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주어지느냐, 어떤 리절트가 우리 가운데 오냐, 오늘 29절 30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아들들이지만 예수님은 맏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뭘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자라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 때때로는 고통스럽고 억울한 거죠. 여러분, 많아요. 살다 보면 억울한 거 많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더 붙들게 하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워지게 하기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또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게 그냥 그대로 두실까요? 왜 그냥 그대로 두셔요?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딱딱딱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온갖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방해된다고 한다면 그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한번 3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단계가 있어요. 부르셨어요. 그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는 건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믿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 의지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거기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거기서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오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의롭다고 하냐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덮어주고 계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줬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릴 때 내가 엄마 죄송한 얘기입니다. 젖꼭지를 깨물었다. 엄마 젖꼭지 피가 나겠다. 나 그거 잘 몰라. 근데 엄마가 나중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못 얻잖아. 깨끗하려지려면은. 근데 그것 말고도 내가 실수했는데 다른 사람 상처받고 아프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난 그거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르는 거 회개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 받아요, 못 받아요? 큰 소리로. 못 받아요? 자, 손 들어야 될 것 같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의롭다함 받는다. 못 받는다.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하나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의롭다함 못 받는다. 우리 오늘의 교회는 하나도 손에 안 드는구나. 무서워서 안 드는 건지 틀릴까 봐 안 드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justification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가 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다른 사람이 말 실수하고 내 속에 미움이 와가지고 누구 미워하고 관계 만들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걸 회개하는 건 왜 회개해야 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인간의 관계도 부부간의 관계도요. 서로 뭔가가 잘못한 게 있고 막혀지 이러면요. 이 잠자리도 같이 안 하고요. 말도 안 해요. 말도. 저희 부부만 그러는 것 같아요. 다들 안 그러시네. 죄송합니다. 우리 부부만 그래가지고.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언제 회복되느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그러면 같이 잠자리 같이 자는 거예요. 또 같이 식사도 하는 거예요. 말도 하는 거예요. 왜? 회복이 되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세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도 나쁜 짓 해놓고도 주님하고 말도 안 하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주님 안 그럴게요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가요 멀어져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죠. 그리고 내 삶을, 내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회개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요? 모든 것을 다 쫙쫙쫙쫙 해가지고 합력해가지고 쫙쫙 해가지고서는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거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를 절대로 하나님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는데 그것을 멈추시겠어요?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아니에요. 계속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요. 절대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모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경험이 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돼요. 현재를 이기고
그리고 상황을 이기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재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내 생각과 감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뭘 믿기 때문에?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저를 따라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 따라해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아. 몇 번을 좀 따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띄우면서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이 뒤에 여기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이제 이것을 갖다가요, 제가 한 걸로 쫙 해가지고 하겠어요. 잘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는. 그리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 뒤에 부분은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믿음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좋은 일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이 나를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영화스럽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간증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한 해 동안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